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지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맨 뒤에 보면 여호와 니시 했는데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교회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날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그 영적인 아말렉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세 번째는 악한 세상과의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싸운다면 이기고 제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성경이 답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공부니까 성경이 답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했다. 어떻게? 방법은 성경이다. 아멘. 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해서 오늘 여호수아 군대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그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 손을 들어야 한다. 그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요, 그 손은 승리의 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손이 들려 있는 나라 망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손을 들고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존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되겠잖아요. 교회 세워도 무너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웠으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매일 자기 밥이나 먹고 살면 여러분 그거는 성장하지 못한 거죠. 교회는 목사 밥 먹으러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인들 모여서 놀라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교회가 요새 감당할 수 있느냐? 교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어쨌든 승리해야 그렇게 될 텐데 교회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목회자의 손이 들려있는 한 교회는 산다. 교회 속에 교인들이 기도하는 한 교회는 산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면 자기 눈앞에 빤히 보이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려오면 지는 것을 빤히 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밑에서 지금 진다 이긴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들이 이기는데 지면 내 백성들이 지금 다 피 흘려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 속에 목사가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 속에는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싸워서 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산에서 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내 눈앞에서 지금 저기 있는 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내리는 순간에 내 교인들이 지금 영이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손이 들려 있으면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손을 들면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지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정말 어디 가서든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제가 아마 여기 작년에 와서 갈라디아서 말씀했었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목사 혼자서 별짓을 다 하면서 박사학위 5개 머리에다 붙이고 나는 경력이 몇십 년이고 떠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만나야 좋은 가정 만드는 것처럼 좋은 목사와 좋은 교인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해요. 둘이 합해서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만 매일 좋은 교회 만듭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다시 말해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좋은 가정 만드는 것처럼 좋은 목사와 좋은 교인이 만나야 합니다. 전 작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뭐라 하느냐?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목사가 만든다. 신령한 목사가 신령한 성도를 만들고 신령한 성도가 신령한 목사를 만든다.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물론 신학교를 나와서 뭐 소정의 과정을 겪으면 목사가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사들이나 우리 목사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만 항상 뭐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난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저 사람은 목사야. 저분은 정말 목사,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가서 목사가 됐던 건 다 목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신학을 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요, 공업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과학도 하고 것처럼 우린 전공이 신학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단도 뭐 목사들 만들 때 어때요? 그냥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다 와서 3, 4년 지나가면 목사 된 사람 많아요. 뭐 소정의 옛날처럼 뭐 과정, 그래서 연수만 띄운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는 내가 목사가 되었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저 사람은 목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 내가 다니면서 내가 몇 년을 공부했고요, 내가 경력이 몇 년이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이건 교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진짜 목사예요,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교인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신학생이요, 난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 어디 가서 항상 꼴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신학교 출신이고,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 아니야. 남들 다 대학 나와서 요새는. 그 사람들은 그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남들에게 내가 목사요 말하기 전에 남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누가 남들이 아니라도 저 사람은 목사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 성도는 목회자가 만들어요.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 올바른 목사가 돼야, 올바른 목사가 있어야 올바른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성도는 뭐예요? 올바른 목사를 만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저를 공부시켰어요. 대학원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셋 보내고 해서 저를 공부시켰어요.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불러줬어요. 저를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만든 거지 제가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목회자, 어떤 순교자 하면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니에요? 또 손영원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순교자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본인의 신앙들도 훌륭했죠. 목숨을 내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자,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장로님. 자, 그 장로님은 자기 제자를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저 양산까지 가서 모셔와요. 그리고 그 자기 제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뭐 교회 양들 좀 도와주세요 해서 자기 제자를 데려옵니다. 자, 그 장로님이 어때요? 평상시에 항상 뭐 자기 제자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왔고 자기 제자예요. 장로님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뭐 옛날 일정시대 때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남녀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늦게 오신 장로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한 미안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목사가 불렀어요. 장로님, 좀 나오세요. 다 쳐다보잖아요. 그 교회 목사 다 쳐다보잖아요.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장로님, 서서 예배드리세요. 늦은 것도 미안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늦은 것도 미안한데 서서 드리래.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하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뭐 애국지사의 학교장 선생님이고 다 항상 그렇게 바쁘신 분이 오시다가 좀 늦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교인 앞에서 나오세요.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뒤집어지지. 야, 니까지 게 뭔데 너 대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예배드렸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나와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 많은 교인 앞에서 회개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한 손에는 고무신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강단의 앞에서 서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도 못 맞춰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 마음 상한 거 용서하시고 이 많은 교인들 앞에 내가 번뇌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훌륭한 장로가 훌륭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야 주기철 너네 제자 아니야? 너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한꺼번에 목사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교인 앞에서 어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며 회개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나빠요 하지 말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봤냐? 그럼 교인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고물 나오고 매를 맞습니다. 자, 근데 도저히 아무리 때려도 마음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본 순사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라에서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된 것이 뭐냐면 저거 주기철을 아주 죽도록 패고 휴가를 보내. 집으로 휴가 가서 며칠 쉬다 와라. 그래서 때려서 내보냅니다. 뭐냐면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와.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 누가 오고 싶었겠어요? 만약에 풀어줬지만 안 들어오면 전 변질된 거지 뭐. 매를 잔뜩 맞는 목사님이 집으로 기다시피 해서 갑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사택물 들뛰기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신 거예요. 사모님 들어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좀 감옥에 들어서 있던 목사님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 문을 열로 확 뛰어나가다가 사모님이 문고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남편이 감옥에 사는데도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변질해서 왔을까봐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요. 이래서 왔습니다. 그 목사님 집으로 모셔다가 어디에 가서 치료하면서 사모님이 말했어요. 목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남편에게 죽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뭐냐면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모님이 훌륭해도 목사 없는 사모가 몇 달이나 거기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 없으면 석 달이면 쫓겨나 사모는. 근데 어때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돌아가세요. 모셔다 어때요? 그걸 치료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면서 자기 남편을 죽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뭐냐면 사모예요. 위대한 사모가 위대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본인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위대한 교인들이 위대한 목사를 만들었고 위대한 사모님이 위대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목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몇 년을 경력이 가졌고 하면서 쉬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신 죽어줄 만한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모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보다 어때요? 사실 교회는 목사보다 사모가 죽는 거잖아. 사모님이 죽어야 돼. 사모님이 뒤에서 밑거름이 돼줘야 되는데 목사는 다 나도 우리 목사님은 껐떡대고 다니고 껐떡대고 좋아해요. 목사는 영광도 받아요. 다니면서 막 부흥회하고 다니고 설교만 하면 지가 뭐가 된 것 같고 또 교인들이 좀 고개 숙이면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모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모님이 철저하게 사모님이 교회에서 나가줘야 사모님이 섬겨줘야 목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망가지는 목사 많아요. 교회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나가보면 정말 훌륭해. 근데 사모님 때문에 교인들이 안 모여. 왔다 가는 가버리는 거야. 왜 왔다 가는 저기는 안 되겠대. 왜 여긴 더 있어봐야 있을 수가 없대. 우리 교단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자,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교회 많이 부흥됐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는 정말 모델 케이스 같은 분이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여자가 붙은 걸 꼴을 못 봐. 거긴 산기도를 매일 다녔습니다. 산기도. 매주마다 산길 다니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한 마음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힘들어하면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 집사님 붙잡고 올라와.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야. 왜? 목사님이 손잡았다고 해서 쫓겨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 많아. 교회는 어때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훌륭한 교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전 목사님이 실수해도 목사님 하고 가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요.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봐. 오늘 밥이 된 밥인가 진 밥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알아? 밥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 밥한 사람이. 내가 밥을 했으니까 내가 밥을 해놨는데 이게 된 짓인지 내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처럼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오늘 설교가 지금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제일 먼저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좀 설교를 좀 내가 했는데 잘못했어. 자, 그런데 어때요? 참 설교 잘못하면 미안하죠. 죄송스럽죠. 문 앞에서 인사합니다. 근데 어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그래 일부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하면 어디요? 사실은 내가 오늘 죽을 썼는데 그걸 많이 알면서도 남에서 인사하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미안한 거야. 이게 만들어가는 거야. 자, 교회 아주 신학생 때 말이죠. 언제 내가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한국에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 책 다 갖다 놓고 베꼈어요. 베끼는데 이 사람 걸 다 베껴서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이 사람 걸 갖다 더 짜게 끼워서 또 갖다 붙였어. 나중에 하도 붙이다 보니까 내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설교했는데 남은 알겠어요. 여러분 더 모르지.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말이죠. 아주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꽤 오래 하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뭐 아파트 단지니까 다 모인 사람들 아니야. 남편은 육군 중령 권사님, 남자 권사님. 여자는 또 여자 권사님 사업하는 분. 와서 교회 금방 대장처럼 되더라고. 근데 뭐 남편은 뭐 영동에 있는 그 탄약창의 창장이었으니까 거기 내려가 있고, 또 아내는 어쨌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정말도 죽을 썼어.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뭐라 했으니 죽 쓴 거 틀림없지. 근데 나가는데 그분이 말이지 나보고 인사합시다. 예배당도 요만해요. 요만해. 걸으면 5걸음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갈 때 그분이 나보고 싹 웃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크기도 안 해. 덩치도 크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아멘 그랬지요. 근데 나가면서 내 손을 꼭 여자가 붙잡아. 왜 붙잡나 했더니 선사님 죽 썼네요. 그러고 가더라고. 세상에 아무리 내가 죽을 썼지만 세상에 죽 쓴 게 뭐야. 그 말 들으니까 말이죠. 세상에 사지가 떨리는 거야. 자, 그다음부터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매일 밤, 어차피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니까 매일 밤마다 연습을 합니다. 온 거 어차피 베끼는 거지만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두들겨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별짓 다 해. 외워도 보고. 근데 그 여자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연습해도 그 여자만 쳐다보는 순간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 또 죽을 쓰는 거지 뭐. 그래도 정말 죽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데 그 여자는 역시 권사님 나오다가 씩 웃대. 그럼 다음 순서가 뭐야? 할렐루야. 이게 순서야. 그래서 씩 웃길래 내가 먼저 했어. 내가 할렐루야. 이 양반이 놀랐어요. 순서가 바뀌었거든. 그 권사님이 아멘 그랬어요. 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내가 오늘 권사님 딱 믿음에 맞게끔 내가 오늘 죽 썼다. 이게 뭐예요? 네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야. 그리고 그날부터 나 기도해서 하나님 이사를 보내십시오. 이사를 가게 하십시오.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게 해주십시오. 일산가문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을 보내십시오. 참 별짓 다 해봤어요. 교회 속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죽 쓸 수 있어. 신학생에는 설교가 그렇지 뭐. 그래서 세상에 가면서 죽 썼네가 뭐야.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하고 이만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넌 좋은 목사다 태어나지 않아요. 신학교 나올 때부터 저 사람은 좋은 목사로 나오지 않아요. 좋은 성도를 만나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훌륭한 사모가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 자,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몸도 약한데 또 디모데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아주 혈통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널 만들었어. 한 것처럼 오늘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교회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교인들의 눈물과 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어지긴 우리가 다 지어놨지만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게 힘들죠. 저도 교회를 개척해 봤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남이 다 져주고 하면 아우 이거 거저 먹는 거다. 이거는 왜 남이 져줬으니까 나는 와서 그냥 목회만 하면 되지. 아니요. 후임자나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개척한 것만큼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 목회는 어려운 고비를 겪어가는 거지 누가 해놓은 자리에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후임자로 간 사람은 개척한 사람들이 했던 또 다른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 교회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 제가 공식적인 휴가를 갖다 30몇 년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는 공식 휴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식적인 휴가를 지금부터 한 달 전에 가서 4일 쉬었어요. 교회 나갔더니 당장 교인들이 다 어때요? 수근수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뒤에 앞으로 오실 분이 와서 계시지만 교인들 나 찾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은 어때요? 내 자리를 물려받으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왜 교인들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개척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개척은 내가 처음부터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후임자가 오면 어때요? 이 목사님 어때요? 내 말 이해되지? 마음대로 안 되지? 아무리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도 어때요? 전 사람이 또 그만큼의 고통을 또 목사님이 더 이기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거야. 아이고, 남이 해놓은 교회니까 내가 후임자로 가면 거기 가면 뭐가 다 돼 있는 자리니까 편하게 했지. 천만에 여러분, 오히려 똑같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오늘 저는 얘기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해서 새벽에. 자,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손이 내려오면 그가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는데 어제 아론과 훌이 그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 아론과 훌은 오로지 마음이 하나였다. 오로지 승리해야 한다. 우린 이겨야 한다. 하면 영광에서 이겨내는 마음이 하나지. 난 오른쪽에 우의정시키시오. 나는 외하정시키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난 장로가 되고 난 권사가 되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뒷문제야. 우선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거도요. 그들이 둘이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목적이 같았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그가 손이 내려오는데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먼저 어때요? 돌을 가져다가 발밑에 나가서 앉히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다 손 만들려고 합니다. 나도 와서 손 들어야지 하는데 손은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배려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을 뜬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 목회자의 또 혹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로 바랍니다. 오전 새벽 시간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다 울려겠어요. 산에는 아무도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분과 내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뤄가고 함께 모여서 구역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둘이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둘이 하나님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산 꼭대기 올라면 어때요? 아무도 없어. 오직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만나야 한다. 들은 예수는 힘이 없다.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한다. 남에게서 간증하는 예수 소용없다. 나한테 있는 필요한 내가 갈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산 꼭대기에서처럼 그분과의 독대가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만나지 않고서 절대로 우리 못해요. 목회도 하기 힘들고 봉사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봉사도 그렇잖아요. 봉사도 배운 봉사가 있고 받아서 하는 봉사가 있어요. 앞에 선배들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선배예요. 자 여러분 다 뭐 우리 가정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자 이 여자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언니한테 배워요. 맏언니한테 배우는 거야. 맏언니한테 배우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아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남자 누구한테 배워? 형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어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어때요? 바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누가 배워요?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하더라. 이럴 때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앞서 있는 바로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의 행동을 누가 배우냐? 믿음의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이 소리치더라. 나도 쳐야지. 이거 금방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장 목사님 모이면 그럽니다. 그 장로님이 언제 돌아가신대? 아이고, 그분 언제 돌아가신대? 그럴 정도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기가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장로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편하냐? 아니, 더해. 보니까 어때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더해. 오히려 앞에 있는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더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뒷사람들이 어때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보세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희 뭐 알다시피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목동 아파트는 공부에 다 미쳤어요. 애들. 그런 사람만 살아요. 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오로지 공부야 공부. 그냥 학원 앞에는 그냥 차들이 쫙 줄 서 있고요. 아침만 되면 다 인간 애들이 다 애들 태워다가 학교 데려오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납치하듯이 또 데리고 학원으로 가고 불쌍해 죽겠어. 밤 2시에 나와서 이제 농구한다. 그때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미친 동네입니다. 우리 바로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학교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거기가 1등하면 땅값이 올라간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요. 자, 입시대 되면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앞뒤로 흔들리면서 뭐 전부 다 난리치고 그러면서 애들도 고3만 되면 다 대출 받아갖고 학원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 좋은 대학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 아이가 좋은 대학 가니까 집안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막 집안이 막 날마다 행복하고 막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 봐야 기뻐하는 건 불과 2, 3개월도 안 가. 얼마 가지 않아요. 진짜 그 가정이 언제 행복하냐면은 가정에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싸울 때가 행복해. 흔들어봐.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조용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애들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싸워봐.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개도 숨어, 개도. 여기도 오송도 개 많이 키우대. 서울도요, 개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모차에 다 개만 타고 있어. 세상에 애를 놓고 다 개만 태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뭐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사님이 뭐 이 유모차도 비싸니까 중고차를 갖다 이제 산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애기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비싸더래. 아침에 새벽에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서 하는데 보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개를 물고선 개나 미운, 아이고 참 미쳤나 봐. 물론 그것도 괜찮지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개도 숨어, 개도 눈치가 있으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저 부부싸움 하는데 괜히 옆에 있다면 터지지. 그래서 개도 어디 가서 싹 숨었다 나와. 어릴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면 어떻게 해요? 7시야 잘 때도 안 돼서 가서 잘 깔고 주워. 왜? 옆에서 터지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그런 위의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윗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 전체가 다 어때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안이 언제 있었냐? 애가 뭐 갑자기 오늘 학교를 잘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 갑자기 무슨 개를 탔는데 얼마 못 가. 무슨 복권 받았는데 얼마 못 가. 그런데요, 부부간이 행복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교회 어르신들이 모두가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줄 때 전 교회는 편안한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서로 불편하면 그럼 어때요? 다 눈치 보는 거지 뭐. 언제 나한테 볼 떨지 모르겠다, 씨. 언제 나한테 욕 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관계인데, 둘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어쨌든 평안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왔으니까.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깨지는 게 뭐냐면 다 불합니다. 그걸 기도 제목에 집어넣었어요. 우리도 기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편안이 뭐예요? 우리의 편안이야. 우리 영적 편안이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 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 그분과 더불어 서로 만남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만남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이에 보여야,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지. 인간적인 만남 매일 먹고 마시고, 물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먹고 마시면서 오가는 친목 교제도 있으니까. 그러나 돌려서 뭐예요? 영적 교제가 없으면, 사실 뭐 우리 교회 부목사가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럽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저희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자다가 팔뚝도 깨요.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지? 전 지금도 가끔가다 깹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보고 그럽니다. 뭐 우리 부목사 여기 하나 와 있으니까, 자, 각 부서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면 좋겠냐?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봐라 했더니 누가 냈어요. 서로 이 회의를 했대. 회의에서 넣는 게 뭐냐면, 교회를 카페같이 만듭시다. 사람들이 오가며 들릴 수 있는, 오고 싶은 걸 만듭시다. 나 요한테 욕 되게 얻어먹었어. 그럼 카페는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 개척교회는 어떡하냐? 건물 있는 교회는 카페같이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개척한 사람들은, 개척교회는 카페같이 만들지 못하면 평생 못 살게. 교인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영적으로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지. 카페는 어때요? 얼마든지 좋은 카페가 많아. 교회가 아무리 무슨 뭐 내부 시설을 잘하고 가서 멋진 기계를 갖다 놓고 커피를 매일 공짜로 준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어때요? 나가서 보면 더 좋은 카페가 많아. 근데 카페 같은 교회를 만들자고 욕 되게 얻어먹어서 나한테. 카페같이 만들어서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와서 평안을 찾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와서 육적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노당덕거리다 가는 교회를 만들면, 그게 그럼 시설이 나빠지면 또 딴 데 가버리게? 새로 지은 교회를 다 가버리게? 아니,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어때요? 평안해야 돼. 와서 어때요? 영적 평안이 있어야지. 여기 와서 무슨 카페같이 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편하게 쉬다 가겠다고? 그러려면 왜 교회를 와? 오늘 동기 목사를 만나는데 보니까 여기 엘도라도 가보셨어?
가봤어? 오송에? 못 가봤어요? 좋더만. 엄청 크더만. 오늘 거기 가서 찬양하시는데 보니까 그래, 교회가 이 정도 만들면 한 번 오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색깔이 바래면 또 딴 데 갈 거 아니야? 아니요. 넌 생각 잘못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오고 싶은 교회는 카페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편을 찾는 것처럼 모아서 영적 편을 찾는 교회를 만들어줘야지 좋은 시설 만들어 의자를 바꾸고 리모델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 꼭대기 주님과 꼭 둘이 만남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새벽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책에 기록해라.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것이냐면 뭐예요? 앞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느냐? 오늘 뭐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념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넌 지금 아말렉과 이 전쟁의 사건을 네가 마음판에 새겨서 기념해야 한다 얘기예요. 자,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불과 며칠도 가지 않아요.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며칠 가요? 며칠 가지도 않아요. 자, 오늘 지금 이것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지팡이 손에 붙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았다 하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지금 알까 모를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는 오합지졸이야. 근데 이상하죠? 자기들이 이상하게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이유를 여호수아가 지금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르는 겁니다. 왜? 뒤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뒤에서 있다는 사실을 어때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여호수아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칼도 잘 못 쓰는데 우리 군대는 오합지졸인데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그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네가 왜 이겼는지,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네가 어디까지 여기서 왔는지 알려줘라. 말로는 아니야. 책에 기록하여서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념해라. 다시 말해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큰 행사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어때요?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서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구속하심을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할 때마다 꼭 기념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정말 잊지 못할 감사할 거 있을 때마다 기념물을 하나씩 내라. 감사한 건봉투 하나씩 더 들고 가지 말고 당신이 와서 기념할 수 있는 것을 해놔라. 이게 다 기념품이에요, 여러분. 저 올게는 황원한 장로가 갖다 놓은 거고, 이거는 배집사가 갖다 놓은 거고, 그거 어때요? 우리 신월 성결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들도 어려운데 가서 갖다 놓은 거예요.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어때요? 기념을 하는 거야.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저희도 참 어려울 때 교회를 지면서 다 어려웠죠. 애들 공부도 못 시켰죠. 또 매일 그냥 우리도 빚에 몰려 살았죠. 월급은
거의 뭐 받지 못했지요. 헌금은 다 갖다 했죠. 하다못해 살고 있던 집 팔아가지고 가서 교회 에어컨 갖다 다 설치해놨죠. 거지죠. 근데 교회 들어가면 어때요? 올길이 필요한 거야. 가서 이 할부로 샀어요. 미쳤나 봐. 벌써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그 당시 6천 몇백만 원이니까 미친 거지.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남편이 미치니까 아내도 같이 미치나 봐. 그래서 같이 미쳐가지고 가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60개월 가면 60개월 갚았어. 뭐 그 외에도 많은 하는 거에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 들어가면 보이는 게 우리 교회 올겐이요. 지금 한 1억 가는데 왜? 정말 어려울 때 저거 했어. 정말 어려울 때 이 성전을 짓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월급도 못 받아가면서 어때요? 활보를 그걸 갚느라고 정말 애들 공부도 시키면서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딱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르겐이야. 왜? 내가 해놨다는 상관이요. 난 그게 기념이야. 처음에 제가 하면서 약속했던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전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순적하게 제가 목회를 마칠 수만 있다면 제가 교회 5개 개척할게요. 하고 5번째 개척한 교회가 사교예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어떻게 나는 뒤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저는 다 광천교회든 이 교회든 다 내 앞엔 기념 같은 교회예요. 나는 없어지지만 교회 남을 거 아니야. 나는 언젠가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남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건 몰라. 가서 저는 성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만 가서 아무나 못 만져. 왜? 그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피고 땀이고 우리 눈물이야.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걸 60개월을 갚았는데 여러분 기념이요. 또 이걸 가르쳤더니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도 은혜만 받으면 기념품을 갖고 온다. 비싼 거 아니고 맨날 종이지 종. 앞에 땡 하는 친 종. 하도 많아가지고 개척 나갈 때마다 하나씩 다 줬어. 갖고 가라고. 여러분 기념은 뭐예요? 내 신비에 새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새깁시다. 받은 축복을 새깁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이걸 그냥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그걸 보는 순간순간에 기억나.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요? 내 마음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책에 기록해야 되는가?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자,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래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승리의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마귀 소리 자꾸 들으면 미혹당합니다. 사람 소리 자꾸 들으면 언젠가 실망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근데 어때요?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사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때요? 우리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넌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이야기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안위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책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라. 첫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 기념하기 위해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때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책에 기록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처럼 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나왔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꼭 간증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여러분, 가장 귀한 공부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일반 범죄보다 청소년 범죄가 요새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졌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저것들 말이야 문제가 많아 하는데 그 모든 문제 시작이 뭐냐면은 다 기성세대예요. 우리 때예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비디오, 우리 만들어 놓은 음란물,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던 마약,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곳에 바로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의 타락은 누가 시켰는가 하면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 모든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부모가 신앙에 올바로 서서 가르치면 되는데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 나는 혼자 미스에 쓰고 천당 간다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자식아 너는 지옥 가라. 난 천당 가겠다 이 얘기죠. 나는 천당 갈 테니까 넌 마음대로 살 때 지옥 가라 이 얘기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어쨌든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식도 믿음이 생깁니다. 전혀 아닌 것이 난 몰라요. 난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믿던 믿음을 어때요? 자식들은 항상 보고 있어요. 전 지난 주간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대학 입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자기 엄마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나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시험 받고 딱 떨어지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속에 집사님 더 돌고 다니는데 엄마,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도 자기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하지만 엄마가 기도하는 것, 엄마가 지금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고3 때 한참 힘들고 있을 때 엄마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앉아있는 자차마이도 안 되는 힘이야. 이 자신의 힘입니다. 엄마 나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남겨야 한다. 무슨 사건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여호수아는 지금 전혀 몰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일이 잘 풀려간다는데 뭐에 풀리는지도 몰라. 아이고, 일이 잘 됐네요. 대수가 좋아서 잘 됐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렸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모르잖아. 왜? 그는 지금 전쟁에 타나가시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남겨야 돼.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바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네가 자신이 기념하기 위해서, 네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듣게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간증처럼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빠가 참 어려웠잖아. 아빠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 딸에게는 가장 귀한 간증이에요.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 니네가 어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니.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아이들이 언젠가 힘들어지면 맞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그래서 아이들도 신앙을 찾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그걸 물려받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책에 기록하여서 남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했지만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생각하지만 천당 가기 전에 누굴 만나요? 영적 아말렉을 만나요. 우리는 지금 두 번의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뭐예요? 싸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전쟁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편한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요 예수 믿고 너무 편해요. 이거는 아기 때 이야기야. 이건 아기 때 이야기야. 조금만 신앙하면 어때요? 그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우고 가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싸우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싸움에는 뭐예요? 반드시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어요. 이건 어느 전쟁이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무기가 나빴든 뭐가 나빴든 간에 진 사람은 패자예요. 패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할 말도 많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기고 나면 할 말도 많아.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오늘 지금 모세가 지금 결국에 어때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 만났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넌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오늘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어때요? 여호수아의 순종, 모세의 지도력, 아론과 훌의 협력이 이루어진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해도 여호수아가 아이고 나 못 갑니다. 나가면 질 거 뻔했는데 내가 왜 갑니까? 이러면 못 싸워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다 할지라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때요? 성이 내려왔으면 졌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요, 모세의 여호수아의 순종이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이요, 그다음에 아론과 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성을 이룬 거예요. 교회는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겁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 다 장로가 될 수 없잖아. 다 똑같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없잖아. 다 주어진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톱니바퀴 보세요. 시계를 보세요. 여러분 수십 많은 톱니바퀴가 있지만 그 중에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한 개라도 깨져버리면 시계는 못 가는 거예요. 교회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자기 사역 한 가지를 못하면 교회 전체가 서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까지 거 뭐 쉬면 어때? 아니요. 당신 하나 때문에 전체가 서는 거야. 자, 모세가 어쨌든 앞장서서 가는데 항상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불만이 많아요. 왜? 아니 우리 똑같은 형제인데 왜 저 하나님이 저 모세만 쓰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갑니다. 마침 또 모세가 그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디오파 여인이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가서 말합니다. 모세야 너 왜 구스 여인과 같이 사는 거냐? 그러면서 왜 너만 지도자야? 야 우리도 방언한다 야? 우리도 예언한다 야? 도대체 왜 너만 그러는 거냐? 결국 그때 어때요? 그 뒤로부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 어때요?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자, 그 장정 60만이 살고 있는 그 진 밖에 미리암을 내보냈어요. 근데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차마 버리지 못해서 그 뜨거운 떼약빛 밑에서 일주일 동안은 장정 60만 명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서 있었어.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서 있을 수 있어서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갈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가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갈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가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서로가 합력해 서는 것처럼 내가 하는 톱니바퀴의 내 역할을 감당해야 돼.
목사는 목사 역할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교인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톱니바퀴는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결국 이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아론과 훌의 협력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봤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손 붙잡고 있으면 이기네,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전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목길목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책에 남는 것처럼 교회는 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면요 옛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옛날 그때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옛날 그때 그 집사님 참 필요했는데, 옛날 그때 그 목사님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평가해 줄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의 후배들이, 다음 사람들이 와서 말할 거예요. 그때 참 그분 때문에 행복했다. 그때 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참 즐거웠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살았잖아 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아름다운 구비구이가 책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남고, 또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고 후손에게 알려줘서 전해 듣게 하는 여러분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호수아의 지금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그럴 거예요. 내가 이겼어 말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모세의 지도력, 나가 싸워라, 넌 나가 싸워, 거기 순종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지도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양손을 함께 붙잡았던 아론과 훌의 협력이 만든 것처럼 교회는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느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혼자서 들고 뛰고 날뛰고 별짓을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나갈 때 되는 거지, 또 교인이 합상서서 무슨 또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교수 중에 한 명이 군목 출신인데, 제가 봐도 참 목사인데 내가 봐도 엉터리 목사 같았어. 그분이 저 군포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텐트를 그렇게 치고 말이죠, 개척을 했는데 교인은 거의 없는 거지 뭐. 또 군목 출신이니까 어쨌든 뭐 아는 사람 몇 명이 기출려로 온다 그러는데 평상시엔 교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말이죠, 그 옆에 거의 판자집 같은데 몇 개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꼭 새벽에 오시는 거야. 새벽 3시에 온대요. 3시에. 그러니까 교인도 한 명도 없어서 에휴 새벽엔 안 해도 된다 하고서 오고 자는데 꼭 새벽 3시만 되면 나서 두들긴데 밖에서, 목사님 새벽에 왜 안 하세요? 미치겠대. 왜 그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보내냐고 그러더라고. 소리겠지. 너 깨나라고. 목사가 매일 퍼대고 잠만 자니까 어때요?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 이사 와가지고 새벽 3시만 돼서 두들기면서 목사님 새벽 기도하자고 깨우는, 그 누가 보냈을까? 이해가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깨울까 해가지고 사람을 이사 보내시고, 새벽 3시만 돼서 나타서 두들겨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도 안 가냐는 거예요. 참 별사람 다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주어진 일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주어진 일 넘어설 것도 없고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할 일 하면 되고, 성도들 하면 어때요? 합력해서 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 교회 속에, 교회 역사에 꼭 남는 아름다운 간증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쓸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인본주의로 자꾸 끌어가려고 인간이 자꾸 나서니까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 냄새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 가정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승리, 모세의 승리, 아론과 훌의 승리,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우리 교회의 승리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보는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가는 걸음도 축복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많은 앞으로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교회가 부흥됐다는 귀한 간증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속에 사랑을 담습니다. 귀한 예물 속에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길만한 것처럼 마음속에 우리 헌금 속에 이름 석자도 썼고 그런 제목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되 저들한 모든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회는 내일 저녁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꼭 기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셔서 이번 집회에 주셨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교회 간증이 되고 여러분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조금만 기다려봐요. 너무 일찍 끝나면 미안하잖아. 난 그래서 좀 더 하는 거야. 저에게 어떤 훌륭한 그런 분들 굉장히 보면 성깔도 있고 젊은 나이에 무슨 기술사에다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잘 나왔었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배의 묘집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했어요. 손을 붙잡고 집사님 가서 완벽한 교회 만나면 나 좀 소개해줘. 나도 좀 그리 가고 싶으니까. 완벽한 교회 만나면 좀 소개해줘. 나도 좀 그리 가서 좀 배우고 싶으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젠가 그대 못 만났는데 꼭 많은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완벽한 교회를 만났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 교회를 옮겼어요. 그거 소심을 써봤어요. 왜? 그 인척하고 알고 있으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주와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자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서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